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에는 시리아를 또 요르단을 관통해서 무역상들이 주로 사용하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이 고속도로 옆에 있는 그러한 성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또 많은 외국 사람들도 드나들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는 세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금을 거두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당시에는 세리라 그랬고, 또 세리 가운데 가장 높은 직급에 속한 사람을 세리장이다, 또 세관장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삭개오는 바로 그 세리장, 세관장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보자면 세무서장쯤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3급 공무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면 상당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고위 공무원쯤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요 세관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 삭개오가 부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지위도 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자였던 그런 사람, 나름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이면서 또 고위직 공무원에 이른 이 삭개오도 사실 그가 갖고 있는 돈이나 또 그가 소유한 지위로도 만족할 수 없는, 또 지울 수 없는 그늘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일 자체가 동족의 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일종의 매국노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특히나 당시에는 세금을 거둘 때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지 않았답니다. 마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로마 제국의 중앙 정부에서 지역별로 세금을 할당해 주면은 이 세관장, 이 세리장은 그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할당된 금액만큼만 중앙 정부에다가 그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하급 직원들인 세리들은 가능한 한 관할 지역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했겠죠. 그리고 할당한 액수만큼은 채워 보내고 남은 돈은 자기들이 착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암암리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남는 그 금액으로 자신을 살찌웠던 것이죠. 그러니 그 직급의 최고, 그 세무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삭개오, 이 세리장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됐겠거니 이렇게 짐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수인 노릇을 하고 마치 동족을 등쳐먹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지위가 아무리 높고 또 돈이 많아도 사실 그는 어두운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주위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그것 때문에 늘 불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겉으로는 고급 승용차 타고 높은 지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렇게 보여도 사실 그런 위세가 어쩌면 그 인생의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그 그늘들,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메꾸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참된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삭개오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룬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제대로 사는 것인가? 어쩌면 자기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이런 음성이 자기를 괴롭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또 돈도 벌어서 부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니까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을 보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의 장본인이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나 다 해방과 자유를 갈구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이 속박으로부터 건져줄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가 하는 행동과 말과 기적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가 팽배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는 달리 오늘 보는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런 즈음이었기 때문에 이미 유대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각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세리장이었던, 또 나름대로 부자요, 또 고급 공무원이었던 이 사람이 그런 정보력이 없었을 리가 없겠죠. 처음에는 그런 예수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 그를 좀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태복음, 나중에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을 레위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그 직급의 세무서장인데 그 부하 직원이든 아니면 다른 세무서의 직원이든 말단 세리가 바로 이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세관 앞에 앉아있던 이 레위를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말하자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쫓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런 동일 직종에 일하고 있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일을 이 삭개오가 모를 리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삭개오는 조금 더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아니 도대체 그 레위는 왜 그 사람을 쫓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이제까지 살던 그 인생을 바꾼 전환기를 맞이한 것일까? 특히나 이 레위가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레위는 자기 집에 동료 세리들, 그 세리들을 아무래도 초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친구들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냥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나마 좀 같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레위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 같은 동료 직원들이었던 세리들을 집에 함께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았는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았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세리들이 매국노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매국노 같은 그런 참 정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함께 가까이 지내고 더군다나 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이 세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힐난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스승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 이렇게 꾸짖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다. 의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이 말을 듣던 세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데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자신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두둔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기에 삭개오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내가 비록 성공하고 내가 비록 부는 좀 모았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내적인 호기심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여리고 그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는데 이 삭개오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키가 작았다 그래요. 3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라 그럽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키가 적어도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길을 써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이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걸 갖춘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모든 걸 갖춘 사람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작았다면 아마도 이 자신의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 열등감을 좀 갖고 살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번호가 저희는 키순으로 보통 번호를 매기는데 거의 끝에서 한두 번째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실 저에게 제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말 못할 고민. 하나는 키가 작은 거였고 하나는 여드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드름이 너무 많은데 저희 지금 큰애 그 막내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여드름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사춘기 때. 아주 심각. 그래서 저는 병원 갈 정도였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드름도 그랬지만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도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1학년 때. 끝에서 뭐 한두 번째 그래요. 운동부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죽기 살기로 농구했습니다. 우유 먹고요. 어떻게 하면 키가 클까? 키가 작으면 무시받거든요. 애들이 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싫어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농구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 지금 저가 이렇게 됐습니다. 1년에 10cm씩 컸어요. 정말.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갑자기 180이 넘게 돼버렸으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키가 작아서 참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뭐 가난해서도 열등감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열등감의 요인들이 많았거든요. 삭개오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삭개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해서 너희들 한번 보란 듯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삭개오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했고 고위 공무원이 되었고 부자가 된 겁니다. 정말 자기를 놀리는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할 만큼 그런 업적을 이루게 된 것이죠.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지위도 없고 돈도 제법 벌어서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 콤플렉스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엉뚱하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가는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자기를 보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죠. 그 경쟁 사회에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이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무한 경쟁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눈 돌릴 겨를이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생존 경쟁에 휘둘리죠.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또 20대 후반을 보내면서 30대 중반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도 정신없이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죠. 그렇게 흘러가다가 30대 후반이 되었는데 그때도 뭔가 좀 이루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뭔가를 좀 이루었어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모습이 원래 내가 바라던 것과는 많이 다른,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40대, 50대는 좀 괜찮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신없이 살아야 되죠. 아니, 주말까지도 정신없이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질문들이 있죠. 도대체 나는 지금 누군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계처럼 내 시간, 내 인생을 다 빼앗겨야 되는 건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또다시 현실을 보면 무슨 소리야? 일단 살아남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경쟁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처럼 성공을 부여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삭개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공허한 빈 구멍이 뻥 뚫려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커져서 자기 영혼에서 들려오는 그 내적인 갈급함의 그 관심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묻어버리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나마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가도 이런저런 거침돌이 앞에 닥치면 그 마음마저도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삭개오처럼 어떤 컴플렉스일 수도 있지만요.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자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경우에는 그냥 일요일마다 교회 가느니 내 피곤한 몸 그냥 차라리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게 낫다고. 또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어디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이 그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실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무슨 큰 죽고 사는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열등감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무슨 다른 어떤 애를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할 법도 하죠.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3, 4절을 보면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3,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고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우리처럼 이 길가에 나무들을 심어 놨겠죠. 그 가로수가 돌 무화과 나무였겠죠. 그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애들이 그냥 나무 올라가면 그런 대로 그러려니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삭개오는 누굽니까? 제가 삭개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요. 3급 공무원에다가 부자인데 그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이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났다 한 손 치더라도 자기 지위와 체면이 있지 그걸 어떻게 실제로 옮기겠습니까? 가뜩이나 자기 키가 작아서 컴플렉스도 있는데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 자체가 자기의 컴플렉스를,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엄청난 모험을 시도한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을 보면요, 지금 삭개오의 마음에 지금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삭개오는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으로서 메꿔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그에게 너무나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 이런 것 다 안중에 없고 그 예수를 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고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정작 자신은 이 세상의 희생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라도 자신의 가치를 찾아보겠다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심정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사실 과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상 이 삭개오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때로 체면 불구하고 심지어 때로는 자존심 포기하면서까지 무진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체면, 그 자존심 굽히면서 죽여가면서 그렇게 애를 썼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이 삭개오가. 그런데 지금 과연 예수를 만나는 그 일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내 이 키 작은 이 열등감까지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삭개오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기가 그 사업상 중요한 사람이라면 체면 불구하고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의 이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내가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이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삭개오는 이 정도의 모험은 치러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용기를 발휘하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삭개오의 집에 유하야겠다고, 그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9절을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모험을 감수하고 그가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놀랍게도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그 열등감이 오히려 극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비교를 하면 불쑥불쑥 저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맥스웰 멀츠라고 하는 의사자, 심리학자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현대인의 95%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간답니다. 뭔가 갖추고 있고, 뭔가 성공한 거 있고, 뭔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있다는 겁니다. 95%면 10사람 중에 9은 열등감이 있다는 것이죠. 열등감이 왜 생깁니까요? 대개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기죠. 외모를 비교하고, 학벌을 비교하고, 재산을 비교하고, 직업을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어쩌면 불필요한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나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독선과 아집에 얽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메우기 위해서 사치를 하고 허세를 부리고 과대포장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의 포브스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이 발행인 말콤 포브스가 그랬답니다. 열등감을 거만과 오만으로 포장하게 되면 열등감은 더 깊어진답니다. 삭개오도 그렇겠죠. 자신의 열등감을 지위로, 재산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포장을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은 더 깊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결단을 했을 때 오히려 자기의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적어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세상이 보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하는 그 시각으로부터 우선 벗어나려고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소유와 재산, 지식 이런 것 정도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이 세상의 그 평가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리스도의 작품이다. 나를 지으신 예술가가 하나님이심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는 이 세상의 기준들로부터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우리를 평가해야 할지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돈이었던 지위였던 신체적인 연약함이든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가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듯이 여러분 그 믿음에 도전을 하십시오. 그래 맞다. 나는 이 정도로 세상에서 보면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오히려 그 열등감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동안 세금 걷는 업무나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초대한 적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경우가 달랐습니다. 아니, 이것은 예수님을 그저 식사 대접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 자신의 이익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애 속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면서 제 아내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걸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음악을 좀 좋아하긴 했지만 뭐 막 열의를 갖고 악기를 배우거나 나도 한번 좀 잘해 봐야겠다 이런 뭐 열심을 그렇게 그 정도로 내지는 않았거든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제가 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에게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경우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삭개오는요, 직업 윤리가 바뀝니다. 자신의 일터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고 자신의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하는 그 윤리의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까지 가졌던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혹 자신이 과거에 세금을 거둘 때 무자비하게 착취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무조건 4배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레위처럼 마태처럼 자기 직업 관두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니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와 돈 문제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다면요, 사람은 웬만한 문제는 다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삭개오는 그랬던 겁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자기 삶의 가치를 돈이나 지위나 체면 같은 것에 두고 연연해하며 살지 않기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돈과 지위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나누고 정의로운 삶을 실천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부담이었겠죠. 일이었을 겁니다. 고역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다른 겁니다. 그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삭개오는 상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직업을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따가운 시선으로 볼지라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그 일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답게 그 일을 감당해 갔을 겁니다. 그의 생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들을 찾고
그래서 채워지지 않던 그 텅 빈 공허한 그 구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채워갔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정결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기대를 갖고 이름을 지어줬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그 가진 이름에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힘 있는 직업을 가졌을 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꽤나 모은 부자이긴 했지만 돈에 정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다는 이런 신체적인 열등감, 고위 공무원이자 부자라는 사회적인 지위, 그런 체면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내적 열망을 숨기지 않고 과감하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내려왔을 땐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180도 다른 그런 삶으로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삭개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삭개오처럼 지금 나무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단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모셔서 기쁨으로 영접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일터이든 돈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의 문제이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구체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를지라도 여러분이 이 경쟁 사회에서의 희생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또 영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